네, 우리 추석을 잘 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삶 중에서 어느 시간이 제일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왔을 때가 마음이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살아있죠? 네. 그죠? 예. 난 죽었다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네. 우리가 이 매일매일 생명 현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저는 두 가지 생각했는데 혹시 두 가지 아시는 분?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안식학교죠, 그죠? 예. 안식학교들은 여러분들 지금 학생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대답을 좀 잘하는 학생에게는 제가 그죠? 우리 정신 없는 거 아시죠? 예. 간단하지만 여긴 할 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식학교가 여러분 너무 딱딱하지 않고 제가 아무도 이 주제를 받고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네. 우리가 내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죠?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특히 우리 육신적인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 뭘 먹죠? 네? 예. 음식, 즉 밥을 먹죠. 즉 에너지원으로서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만 있다고 우리가 생명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가 있어야 돼요? 물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야 돼요. 예, 우리 김정수 사모님이 맞췄어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호흡이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죽었다 판정할 때 뭐로 판정해요 우리가? 숨 안 쉬면. 예,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 네? 기도는. 네, 기도.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혹시 우리 장 집사님이 기도라고 하셨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봐요. 예,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내가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죽었다는 것은 즉 뭐가 그 사람에게 없는가 하면은 기도가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즉 뭐죠? 살아있기 위해서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죠? 예, 우리 조한자 집사님 맞췄습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우리 호흡을 해야 되고 그 호흡을 하기 위해서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공기는 너무 흔하죠? 그죠? 흔하니까 우리가 감사함을 못 느낍니다. 또 그렇고 하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억지로 하나요? 아니죠. 예, 흔다 보니까 그 중요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도 저에게 뭘 얘기하면은 제가 그때는 제일 마지막으로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밖에 해줄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그 문제를 못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때로나 뭐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그 신령생 에이 또 우리만도 기도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하고 때는 우리가 무감각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지만은 이 기도에 대해서 자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간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가운데는 우리 제가 정도에게다 즉 생애의 빛에서 일부를 좀 마치고요. 또 제가 사용해왔던 그런 기도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영혼에 뭐라고 합니까? 호흡. 네, 호흡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도가 뭐죠?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예, 우리 김영식 집사님.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만남을 갖는 걸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해서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생명과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실제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기쁨, 슬픔, 또 일상생활에 대해서 우리 어떤 고민스러운 거, 염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셔요. 그런데 어느덧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도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까요? 무엇으로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스스로 못 지키죠. 네.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지게 하는 무엇이 다가오세요? 예, 사단의 정치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상하게 갑자기 부러워지거나 염려가 되거나 또 어떤 슬픔이 오거나 또 욕심이 생긴다든가 우리 재물의 욕심, 뭐 음식에 먹는 것에 욕심 이런 것들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괜히 미워 그죠? 나한테 그것에 뭐 그래서 나한테 나쁘게 한 것도 괜히 밉다든가 분노 또 뭐 별거 아닌데도 매사에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시는 것도 있고 그죠? 또 우리 이기심 뭐 이런 것들은 사단으로부터 정신입니다. 그러한 사단으로부터 정신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할까? 뭐 여러분들 대부분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압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교회 절처에 나갔을 때 기도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를 공중 기도, 특히 개인 기도도 아니고 공중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때도 직장 생활할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를 시키니까 너무 당황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터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는 하나님 나 어때요?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단계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알리기보다는 우리가 기도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좀 단계가 더 성숙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받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원하는 것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늘 창고를 여는 뭘까요? 열쇠. 네, 열쇠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이게 자주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여러분들 아마 그랬겠죠? 네. 저 역시 그럴 때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으로 우리 생애 기세는 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낄 때 응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아무 도움 필요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 또 굳이 주실 필요가 없겠죠. 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기 위한 심령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죠? 통회하는 심령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어떤가? 자기 자신은 때로 모를 수가 있어요.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다든가 또 내가 알고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그런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그다음 응답받는 기도 우리 두 번째 조건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바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지만 응답을 늦출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한테 해가 되는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고도 그 기도를 응답했을 때 가장 좋을 때, 그죠? 그때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오늘 한 2시간 기도했으니까 내일 기도하지 않을 거야.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기도를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연계된 사람들은 우리 기도에 참석한다든가 또 하나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찾아다니며 그 기회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지지난주에 국제재림성도 기도에 참석했었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 참 그곳에 가서 이 한국 재림교단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깨어있는 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그전에는 제가 좀 마음적으로 약간 좀 침체되고 좀 절망감을 약간 가고 있었는데 새로운 힘을 얻게 됐던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실 때 자주 홀로 나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처럼 우리가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로만은 때로는 만족할 때 있어요. 우리 엄마가 내 대신에 기도하니까 난 기도하지 않아도 돼.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기에 부적당한 장소나 시간은 없어요. 골방에서 또 거리에서 목욕탕에서 저는 내가 화장실에서도 할 수 있어요. 또 길을 가다가 또 운전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느헤미야는 그죠? 아닥사스도 왕 앞에서 잠시 묵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강구했고요. 또 에녹은 우리 매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매일 기도만 하고 계신 에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한 생활 가운데서 그죠? 기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하루에 아침에 이 교회에 오시고 말고 저에게도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있는데 그건 저는 저녁 시간입니다. 제가 이 헬스장에 갈 때 제가 걸어서 가면서 그 시간은 저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시간이 너무나 저는 또 저만의 시간, 하나님과 저만의 시간이라서 어쨌든 저는 그 시간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나만의 어떤 시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 세신 분이에요? 머리털까지. 우리 김정수 맞췄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에 하나님 무관심하거나 또 스푼을 보고 들은 척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고 참 하나님의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께서도 측은히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기도는 결국 오래 못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게 적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적당한지 우리가 이제 전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영혼을 주십시오. 그 기도만 하고 우리 가만히 있다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내가 그런 기도를 했다면 전도지를 들고 나간다든가 그죠?
안 그러면은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내가 이번 전도에 데려고 한번 살펴본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전도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내가 참석한다든가 어떤 그런 실천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요 제가 좀 사용했던 방법이고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기도하는 종류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를 하지만요 특별 작정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난 특별 작정 기도 해본 적 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우리 그럼 있죠, 그죠? 우리 장도시사님 있다고 하시는데요. 저가 몇 가지 그냥 사용한다면은 이 중에 제가 일본에 사용한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40일 특별 작정 기도를 여러 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 작정 기도 해갖고 요거는 장로교나 일반 개신교에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20일 작정 기도. 그래서 저도 40일 작정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들게 하고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20일 작정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 기도. 우리 대표적인 금식 기도 하면 에스더를 또 들 수 있죠. 네, 그런 금식 기도, 심야 기도, 철학 기도, 또 뭐 이름을 붙인다면 중보 기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세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시간상 그래서 작정 기도라는 것은 내 40일 작정 기도하면 내가 10월 1일부터 내가 40일 동안에 하나님께 기간을 정했죠. 그 다음에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 시간, 저녁 시간, 하루 내가 2번 기도하리라. 이렇게 정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작정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기 이러한 작정 기도할 때 먼저 한 2, 3일 정도는 회개 시간을 갖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회개 기간 동안에 자신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여러 특별 작정 기도에 들어가면은 그 기도가 응답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엄청나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그 응답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심령을 토하면 소문이 날 수 있죠. 그죠? 네, 너한테만 얘기해. 너 절대 소문하면 안 돼. 그런데 보면 때로는 그것이 돌고 우리 귀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토하면 절대로 소문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느 철학자가 이 세상에서 친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 또는 가족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셔요. 제가 그런 걸 여러 번 좀 경험했어요.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그분이 자기 기도를 부탁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처한 사정이 너무 이렇게 딱해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고 제가 참 감사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고난, 고통, 재난, 불화 등을 들었을 때 우리 입으로 오르내리기가 바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오르내리기 바쁘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슬픈 일이라든가 그런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면은 그분을 위해서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꾸 태클을 걸고 스트레스를 받게 해요. 참 속상하죠.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속상한 거를 하나님께 토하십시오. 하나님께 토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기도를 하다 보면은 왜냐면 저도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너 누구너무 하고
싶으면 죽겠어요. 그런데 너무 아무 잘못 안 돼. 그분이 저보고 잘못했다고 해요.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즉시 해결하기보다는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염려, 근심 이런 것이 바뀌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 즉시 응답하지 못한 기도로 인해 마음이 쓰리나 지나고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것이 있어요? 그 당시는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지? 했지만은 먼 시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중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자신들 영적으로 많은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자기 자신과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학회를 위해서, 또 연합회를 위해서, 또 한국재림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부족하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쪽지를 주시거나 말씀해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